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윤식 목사입니다. 보혈과 그리스도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7가지 방식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의 메시지, 즉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한 하나님 어린 양의 피의 메시지입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그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말만 나와도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과 율법적인 종교인들도 보혈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상을 어리석고 불쾌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은 no way,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드리시면서 7가지 다른 방식으로 그 피를 쏟아주시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몸의 7부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각각의 부분에서 피를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고 완전하게 용서를 받고 완전하게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끊어진 완전한 자유함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은 완전한 중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의 법에서 완전히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마에 피와 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흘리신 피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흘리신 이마의 피땀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이마의 피땀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 슬픔들을 대신해 모든 고민과 걱정, 염려들을 지시고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이미 이루신 승리의 발자취를 따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채찍에 맞으신 등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서는 등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등은 우리 몸을 단단하게 지탱시켜주는 가장 힘이 센 부위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약한 곳이 등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과 성욕, 마약, 문신, 혹은 또 점성술에 가입하기 위한 문신들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몸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사하셨습니다. 세 번째 흘리신 피는 가시관에서 흘리신 머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 눌리면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왜곡된 생각들을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머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는 곳입니다. 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통치하도록 드리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스스로 삶을 통치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삶을 통치해온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못 박히신 손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힘으로 피가 흘렀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 지은 것,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이제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된 손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의 영광을 나누는 거룩한 손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못 박히신 발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발에도 못이 박힘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발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도록 가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다고 다니고 또 하고 싶은 것 하기 위해 다녔던 것, 심지어 점성술사를 찾아간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을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발이 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예수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습니다. 옆구리는 우리 마음의 내적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그 동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근슬쩍 내 안에 숨겨진 악한 동기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악한 동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근히 미워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은근한 분열을 일으키고 은근히 질투하는 세상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뚫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나 나 자신조차도 볼 수 없는 숨어있는 악한 마음의 중심과 악하고 둔해진 양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피로 멍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멍은 안에서 피가 터져 흐른 것입니다. 즉 신체 내부에서도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삐뚤어져 있는 것들, 나도 모르게 삐뚤어져서 나오는 행동들, 숨어있는 거절감,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상처, 그런 우리의 내적 상처들을
예수님께서 먹듦으로 인해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피로 먹는 온몸은 우리에게 내적 평안과 강건함, 힘과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7가지 방식의 피는 예수님 자신의 피로 드린 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완벽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